좋은 아침입니다. 시편 46편으로 오늘의 기도의 시간을 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아침에 우리의 피난처와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한반도에서 다시는 형제간에 피를 흘리며 싸우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옵소서. 북녘 땅에 우리의 동포들도 자유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해외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 이민교회들 위해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죄악을 뉘우치며 북녘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 순교자의 신앙을 지키는 우리의 그 형제들의 믿음과 그 신앙의 절개를 우리도 배우게 하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성령이여 우리의 영혼에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신명기 5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제 광야 세대에게 두 번째 설교를 하는 그 두 번째 설교 이제 서두 부분인데요. 우리말 번역에는 이 문장에 단어가 배열된 어순 때문에 눈에 확 띄지 않는데 이 5장 1절에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오직 신명기에만 기록된 아주 장엄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Hear O Israel 이라고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하는 말들을 들으라 이런 문장 구조로 되어 있어서 주어, 목적어, 동사, 주어 이제 내가 하는 말 너희들이 이걸 들어라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서 눈에 확 뜨이지 않는 상황인데 이 들으라 이스라엘 Hear O Israel이라는 말씀이 여기 5장 1절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유명한 쉐마라고 부르는 6장 4절에 나오고 세 번째는 9장 1절에 그러니까 신명기에 이렇게 세 번 나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씀. 신명기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그 첫 히브리 단어를 따라서 쉐마라고 부르는 들으라 쉐마라고 부르고 유대인들은 매일 기도 시간에 이 구절을 암송합니다. 6장 4절부터 9절. 그 쉐마 구절을 시작하는 문구가 여기 5장 1절에도 들으라 이스라엘로 등장하고 있어서
그 이후에 따라오는 내용이 얼마나 무게 있고 중요한지를 나타내는 그런 엄숙한 표현입니다. 1절에 동사가 3개 쓰이면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명하는 것이 세 단어인데, 들으라, 배우라, 지켜 행하라. Hear, learn, and observe. 들으라, 배우라, 지켜 행하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을 먼저는 귀담아 들어라. 그리고 한 귀로 듣고 다른 귀로 흘러가는 잊어버리는 내용이 아니라 배워라. 이 들은 내용을 너의 마음에 담아야 한다. 배워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의 깊게 그것을 행하라. Observe them carefully. 주의 깊게 그것을 지켜 행하라. 따르고 순종하라. 이렇게 명하면서 이제 10계명을 저들에게 가르칩니다. 10계명, 10가지의 명령. 창세기 1장 3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10번 명령하시는 10번의 말씀을 통하여 창조계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10계명, 이 10가지의 명령을 통해 인간의 삶의 영적 질서를 명하시고 세우십니다. 천지 창조 시에 이 창조계의 온 우주 만물의 질서를 세우시는데 10가지, 10번 말씀하신 명령을 통해 세우셨는데, 다시 한번 10계명, 10가지의 명령을 통해 인간의 삶에도 영적인 질서를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3절을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10계명을 주시면서 백성과 언약을 맺을 때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그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셨다고, 그 백성들이 바로 그 언약의 당사자가 되었다고 밝힙니다. 그 시내산 사건 당시에 20세 이상이었던 성인들은 사실은 광야 여정 40년간에 다 죽어버렸고, 지금은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온 백성이 60세 이하의 광야 세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광야 세대 중에서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는 상황에 40세 이상에서 60세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 가문의 대표격인 연장자, 어른들은 모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울 때 그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20세 이하였지만 살아 있었던, 목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에 하나님께서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은, 그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그 족장들이죠.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명하셨던 것은 할례를 행해라.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조상들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열매를 받아 누리게 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밝히는 사실은 조상들에게 주시지 않았던 이제 이 새로운 언약이 우리와 맺으셨다. 10계명을 주셨고 성막의 제사 제도를 포함한 율법이 우리 시대에 주어졌기에 이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이 이제 우리 시대에 성취되어 우리가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 차지해 누리게 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너희들은 이 10계명을, 이 성막의 제사 제도를, 이 모든 율법을 우리는 이제 지켜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맺은 이 언약의 당사자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시면서 맺었던 언약은, 그러니까 이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온 백성들이 함께 순종할 것을 서약해서 온 민족이 하나님께 충성과 순종을 맹세한 것인데요. 특별히 지금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는 백성들의 지도자들, 각 가문의 대표자인 연장자들 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후손들까지 이제 온 민족이 이 호렙산의 언약을 계속 지켜야 했다는 것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모세는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와 맺으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을 준행해야 한다. 우리가 이 언약의 당사자이다. 그리고 이제 4절에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사실 모압 평지에서 이 모세 설교를 듣는 백성들 가운데 40세 이상만 호렙산 현장에서 그때 살아있었던 사람들이지만 저들이 지금은 현재 각 가문의 연장자요 대표자들이었기 때문에 니네 모든 가문의 대표자들이 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살아있었다. 그러니까 너희 온 가문이 다 이 말씀에 이제 순종해야 한다. 너희 온 가문에게, 우리 온 민족에게,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면하여 들은 것이다. 모세의 신명기의 설교를 통해 그때 살아있지 않았던 40세 이하의 이 모든 광야에서 태어난 자란 사람들에게도 너희도 이젠 대면하여 들은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수혜자가 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유업을 얻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너희에게도 대면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7절부터가 십계명인데 사실은 6절도 그 십계명과 함께 그 고대 근동 지역의 그 역사에 조약 체결에 포함되는 그 형식을 따르면서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6절은 십계명을 소개하는 서문, 영어로 preamble이라고 하죠. 머릿말 부분이 되는데 거기에 그 머릿말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적 도입 부분, historical prologue가 따라오는데 그 역사적 도입 부분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라는 머릿말 서문에 따르는 그 다음에 역사적 도입 부분,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십계명을 만왕의 왕에게 속한 백성이 충성을 서약하는 조약 체결에 비교한다면, 그러니까 그 십계명이 그 조약의 내용입니다. 의무조항인데 6절은 백성이 왜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후에 명시되는 그 십계명에 준행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근거를 밝혀줍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다. 여기 이 하나님, 엘로힘,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하신 분, 나를 만드신 분께, 그 주인에게, 생명의 주인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것 당연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애굽의 종노릇하던 그 결박에서 풀어주신, 건져주신 구원자가 되시기에 이스라엘은 출애굽이라는 그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기에 이제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두 가지 사실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영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원리인데요. 첫째로 우리도 하나님께 지음 받았기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기에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승리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권세의 결박에서 풀려나고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서 건짐받았기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충성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마땅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일평생을 주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깨우쳐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무엇을 어떻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지 성령이여 깨우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